또 이어서 라면 잡혀갔어요. 왜요? 참기름이 또 고소해서. 그런데 구경하던 김밥도 같이 잡혀갔답니다.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또 붙잡혀갔대요. 왜? 차가워서.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했답니다. 라면이 쫄아서. 더군다나 달걀도 잡혀갔대요. 왜? 후라이 쳐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웃어야 복이 옵니다. 아멘. 웃어야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름성학교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타락이 심했습니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면벌부를 팔았어요. 그를 면제해주는 문서를 사면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 모든 벌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조차도 면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이런 모든 타락한 부패한 것을 보다 못한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선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면벌부 같은 것을 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여름 성역의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나누는데 세 가지 원리 기억하세요? 다. 첫 번째 뭐죠?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총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열면서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짧으니까 한두 가지만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고 그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 같이 시작. 오직 말씀으로. 아멘. 아멘. 원래 제 계획은 7월달 초의 계획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였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조금 바꿨어요. 주제에 맞춰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물음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40일을, 며칠을요? 40일을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드신 예수님, 그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유혹한 겁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보아라. 떡덩이를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배고픈데.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께 와서 애들 말로, 애들 요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깝친데나 뭐래나 깝친데 깝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와서 까불던 그 사탄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끽소리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을 물리쳤을까요? 주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사탄의 입이 꽉 막히고 셧다운마우스 했을까요? 어떻게 무슨 말 했습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그럴 줄 알았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다 같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어디엔가 이 말이 기록된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디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구약성경. 무슨 성경이요? 구약성경.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얘기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다치며 너를 지르게 하시며 또 너를 징하며 내 육적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종살이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 있는 요즘 피라미드 이런 거 히브리 노예들이 그 성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그것을 마차에 끌고 짊어지고 돌을 옮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제가 군함도란 영화를 보니까 강제로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래요. 왜? 제일 잘 사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놈이라 부르고, 또 세계 경제 2위 일본한테 외놈이라 부르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그 중국 놈들한테도 떼놈이라 부르고, 이렇게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감히. 그 외놈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강제로 끌어다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습니까? 어린 처녀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괴롭히고, 지금도 그러면서도 사고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인지 아세요? 400년을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 종살이 끝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몇 년 동안을 떠돌아 했냐면 몇 년을 했을까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40년 동안 떠돌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요즘에 집사람이 무슨 고생이라고 해요? 잘하시네. 집사람이 개고생이다 그러는데, 집을 떠나왔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게 했어요. 캠핑족들이 캠핑할 때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캠핑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텐트가 커지고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차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더라고 하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휴가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텐트 치고 자면 힘들어요. 백이고 잠도 잘 못 자고 결국은 돌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장비가 좋고 편리해지고 좋은 장비가 나와서 한다 할지라도 캠핑하면 1박 2일이면 족하지.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막 치고 사는 그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몇 년 했다고요? 40년 한 거예요. 40년. 별로 안 놀라시네. 3박 4일 정도가 아니라 40년인데 안 놀라시는 거가.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마 그 체질이신가 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살아갈 때 애굽에서 처음 가지고 나온 양식도 떨어집니다. 물도 떨어집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좀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막 불평을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동풍이 불어올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그 고기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물을 주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았어요. 자기네가 가진 떡으로 살았습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고생을, 생고생을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같이 구운 떡이 떨어져도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산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고생을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아하,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내가 만들어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벌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니까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풍의 바람에
매처리가 불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멘. 말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뭘 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험한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말씀만이 능력이요. 아멘. 말씀만이 생명이요. 아멘. 말씀이면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붙들면 아멘 하시는 거. 하나님만 붙들면 아멘. 말씀만 붙들면 아멘. 십자가 붙들면 아멘.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 신약은 새 언약의 말씀.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이 약속을 주셨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그 동창 하나가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다가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다가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래에 내 재산은 얼마인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해봤더니 137억이 나왔대요. 미래 재산이. 제가 그걸 보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 했더니만 49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49억. 지금부터 안 먹고 안 쓰고 꾸준히 저축하면 49억이에요. 인터넷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답글 달았습니다. 에이 나는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해야 49억이래 보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답글을 달기를 김 목사님 옆에 있으면 굶지 않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으로 오셔. 옵션으로 영양식도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처음 원래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마음만 후회된 거 아니야? 제가 답글을 드렸어요. 그렇지. 나는 항상 부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성도 여러분 재산이 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재산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부엌에서 일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소금을 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같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절묘하죠.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님의 단체상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치를 담으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제대로 익어서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내 안에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불암도 영화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약속을 안 지켜서 영화를 못 봤어요. 아니, 그 중에 한 명은 친구들하고 5,000원 주고 영화를 봤대요. 우리는 3,000원 주고 영화를 봤는데 자기는 5,000원 주고 영화를 본 거예요. 또 한 명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영화를 못 봤어요. 6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학교 운동을 왔다 와야 되는데 8시간 넘도록 안 온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놀다가 와놨대나?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세습이? 그래서 영화를 못 봤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아이를 만나는데 저도 영화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이 버스는 지나갔어, 수빈아. 정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기회를 놓치고 말 수도 있다니까요. 저 아이처럼 나중에 지옥에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고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어린이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말씀으로. 다 같이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붙들면, 십자가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 한 절과 성경 해설을 잠깐 보내드리고 또 큐티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매일매일 때마다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때마다 양식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 안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신 팀들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목사님 협박하는 거죠? 네, 협박 맞습니다. 안 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큐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서 어떤 앞에 차가 안 가고 서 있어. 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왜 서 있을까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느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김 여사님이에요. 거기다가 뒤에는 초보라고 써 있어요. 초보 김 여사님이 파란 신동 앞에서 이거 보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초보 김 여사님이 제일 무서워. 운전할 때 막 껴들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뒤에서 차가 빵빵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도 손에 놓지 않는 그 핸드폰,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말씀 한 말씀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보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을 양식 삼아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성도님들이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 앞에 경외한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다른 데다가, 주식에다가, 돈에다가 운명을 걸지 말고 말씀에다가 운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